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제 사도 요한은 실상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는 사도 요한만 썼던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서 많이 쓰인 것 같지만 한 2번 정도 이렇게 정도 나오는 것이 전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막 마귀처럼 막 뿌리 달리거나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종류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마귀 귀신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의 그 적그리스도, 뿔 달린 그런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다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어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냐? 바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왜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 혹은 달콤하게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를 감추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드러나냐 하면 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속이려고 하는 교묘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솔깃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게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죠? 요즘 진실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AI가 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짓을. 너무너무나 쉽게 합성이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거짓된 것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전에 여러분들 한번 그 뉴스에도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이렇게 그 시위를 하는 장면이, 사진이 나오고 동영상이 나왔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AI로 만들어낸 가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쉽게 이제는 가짜가 진짜처럼 되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를 솔깃하게 하고 카더라 하는 통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솔깃하게 넘어가는 그런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우리가 이제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거짓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솔깃한 것들.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누가 이렇게 봤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거 내가 정말 눈으로 안 보고, 혹은 내가 진짜 듣지 않은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된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렇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이단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다 자기가 예수래요. 마지막에는 결과는 다 뭐라 그럽니까? 뭐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뭐 미사오구를 막 쓰고 거짓말을 다 하고 뭐 좋은 이야기 다 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제 이름이 예수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하면 결국 누구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라고 하면 다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마지막에 뭐 다 보면 아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주들이 다 내가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무슨 이단이든 간에 다 보게 되면 다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파는 뭐 교주 박옥수 교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선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줬다니까. 물론 우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은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누구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인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해버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결국엔 누구도 부인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들 이단 연구하면서 이단 가보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단 한번 내가 알아봐야지 하면서 이단을 내가 들어가 봐야지. 그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만은 잘 알면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이단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나와 벗어 이제 진짜를 알아보니까, 진짜를 경험해보니까 뭐가 가짜인 걸 아는 겁니까? 이단이 자기가 있었던 게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수많은 가짜들을 연구하는 걸까요? 진짜를 연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진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죠?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뭘 알면 여러분 될까요? 진짜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이 반대겠죠, 여러분들?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마다 진실만 얘기하시면 되겠죠? 참된 말씀만 알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날마다 내가 누구를 인정하면 될까요? 예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거짓된 것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를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해오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것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관이 있는지, 진리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절을 보냈잖아요. 그 맥주감사절을 지내놓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맥주감사절이라는 절기에 설교를 하는데 만약 이런 설교를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설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끝날 수도 있는 설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지혜롭게 사셔야 되죠?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하느냐, 왜 우리가 진짜 맥주감사절에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복음 설교가 뭔지 아시겠어요? 복음 설교는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적인 설교란 모든 결론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출발점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설교의 출발점은 각각은 다 다를 거예요. 본문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결론은 딱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외람됩니다만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좋은 설교인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까? 예수 드러나는 설교, 예수 들어가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느낀다면 이건 진짜 병든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냐? 예수 말고 다른 얘기 없어요. 그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거 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7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결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날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거해야 될까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젠가 우리 누구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누구를 생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걸까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뜸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만나는 것과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해서 만나는 것과 가끔 예수님 생각해서 만나는 것과 기쁨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날마다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가끔 그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 안에 거하다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올 거예요. 거짓된 것이 얼마나 난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날마다 날마다 나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 있겠습니다. 내 시선이 세상에 주님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일들도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결국엔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 찬양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를 노래를 부르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때문에 그래. 이건 마귀의 역사야.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건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건 귀신의 역사라니까. 여러분 이거 마치 대단한 걸 하는 일 같죠, 그죠? 네.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치명적인 우리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마귀에게 뭐 그렇게 집중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마귀에게 집중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너희들 마귀 쫓아다니고 적그리스도 쫓아다니면서 그들하고 대항해라, 이렇게 얘기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 쫓아다니면서 쫓아내라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은 뭡니까? 주 안에 거하라. 뭐 얘기하라고, 뭐 이야기하고 뭐 고백하면 될까요? 그냥 날마다 나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적을 하면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알면 됩니까? 뭘 마귀를 자꾸 알려고 그러세요. 예수 알면 충분한 거예요. 마귀를 모른다고 여러분들 목사가 능력이 없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마귀를 왜 모릅니까? 알아도 누구만 알면 되는 걸까요? 예수 알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능력 있는 성도고 누가 능력 있는 목사일까요? 누가 능력 있는 성도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마귀를 잘하는 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정말인지. 예수 잘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이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걸 모르면 능력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마치 뭐 하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속지 마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이야기하고 귀신이 자기 이야기하면 얼마나 막 얘는 미쳐요. 막 좋아요. 그래 계속 나를 얘기해라. 나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잘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지 예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지 예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럼 정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 가보세요. 이만희 얘기 많이 할까요? 진짜 예수님 얘기할까요? 네? 그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왜 그걸 분별을 잘 못하냐고요? 하셔야 돼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그냥? 예수 안에 거하라. 딱 그냥 못을 박아 놓으세요. 나 예수 안에 거하겠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다. 어떤 영적인 전쟁이 다가와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충분한 거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충분한 건데 뭘 그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내 인생에 그냥 뭐랄까요,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좌우명이 딱 하나로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셔서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